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이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 속에 나이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부정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더러운 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인생 속엔 그 어떠한 소망도, 그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렇게 그는 한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함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 속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엔 희망이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엔 기쁨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더하여 그가 서고 그가 걷고 그가 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된 그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켜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지켜보죠? 베드로와 요한을.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더니, 그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를 추종합니다. 그를 따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추종하고 베드로를 따르고자 합니다. 왜요? 그가 기도했더니, 성전에서 평생 구걸했던 그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 요한을 주목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왜 이 기적을 놀랍게 여기냐? 이 기적은 나의 권능으로,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일을 주목해야 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사람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나를 주목하지 마. 나를 섬기지 마. 나를 따르지 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존재는, 그 대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주목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늘 더욱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는.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밤 내가 붙잡히게 될 거야. 내가 붙잡히면 너희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지겠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베드로, 전혀 그렇지 않아. 오늘 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셔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이 베드로는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할 수 있겠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 할 수 있겠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다른 제자들과 결이 다른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 수제자인 베드로인 나를 왜 예수님이 몰라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주목받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섬기지 마라. 나를 주목하지 마라.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아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앞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거야. 나는 이런 괴로운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예수님이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서열 첫 번째, 서열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나의 인생에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나의 관심사항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제끼고 예수님의 첫 번째의 제자, 두 번째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했던 이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는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따른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를 주목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은 나의 권능이 아니요, 나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그 대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함께 몽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1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지.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했지. 무엇을 알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지 알지 못했지. 그래서 너희가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결국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이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 놓이게 하심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사인 제가 저희 인생 속에 그런 경험이 참 많겠죠. 아유 목사님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은혜를 누렸어요. 제가 그러한 칭찬과 인정 속에 교만하여진다면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좋아서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면 나의 봉사를 통하여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소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앞서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마음속에 라는 시. 우리 좀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주신 것. 어두워도 헤매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의 길이 있다. 한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고. 내가 나아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고. 이 시를 쓴 시인이 누구냐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에요. 좀 이 사진을 보면 좀 느낌이 오십니까? 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이 미즈노 겐조는요 11살 때 홍역으로 고열을 겪게 됩니다. 그 고열로 인해서 뇌가 손상돼요. 그래서 두 팔과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두 눈을 깜빡이는 것,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11살에 그 중증의 장애를 겪게 된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무엇이라고 회상할까요? 매일이 나의 삶 속에 지옥이라는 거예요. 11살 이전 이 홍역을 겪기 전까지 다른 소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뛰고 달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소년이에요. 그런데 고열로 인해 뇌 손상을 겪고 더 이상 걷지 못합니다. 뛰지 못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매일마다 그 어린 소년은 그것을 고백했대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죽고 싶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을 수가 없습니까? 두 팔을 두 다리를 내 몸뚱아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씩 죽고 싶어서 내 자신을 내어 던지지만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의 인생 속에 어느 날 이웃이 한 권의 성경책을 줍니다. 그래도 눈으로 책은 볼 수 있으니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 미즈노 겐조 이름만 들어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느낌이 오시죠?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은 지금도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정말로 한 이웃이 성경책을 권하는 이 성경 한번 읽어봐. 이 어린 미즈노 겐조는요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다 읽으면 눈을 깜빡거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성경을 한 장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는 14살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니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여전히 두 팔과 두 다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이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속엔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나의 인생길이 어두워도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이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베드로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축복 속에 있으니 더 이상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증거하리라.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을 예배하리라. 너희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지 않겠니? 알아야 되지 않겠니?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소망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보다 조금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소망,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난 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품 안에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며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욱 바른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사 오직 주님의 부르심 속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며 나를 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린 때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속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의 삶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는 삶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